반갑습니다. 김성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또 서신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또 확인하고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설교를 하지만 이 두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에게 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이 두 책은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축복의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듯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지요.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가 많은 책을 남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딱 두 권만을 남겨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그분의 뜻을 잘 알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우리에게 들려주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이라든지 어떤 예수님과 함께했던 폭넓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당시 초대교회, 특히 이제 로마의 어떤 박해가 아주 심했을 그 당시에 이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 당연히 저자는 베드로이겠지요.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당시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해질 때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많이 썼고요. 특히 고난에 대해서, 당시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혼란의 시간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좀 먹먹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지연된 이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둘씩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박해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 그냥 차라리 예수님 안 믿겠어. 교회를 떠나겠어. 그냥 로마에 그냥 이렇게 의탁해버리는, 로마 제국에 편승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까? 이 고난의 때에 구원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할까? 이 베드로가 느꼈던 목회적인 또 이 사도로서의 많은 어떤 그 책임감, 중압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떠나갔지만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많은 고난과 또 번민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한자 한자씩 써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많은 책을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아마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 베드로 선생님이구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거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았으면, 베드로의 사도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았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과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과 경험했던, 함께 있었던 그런 내용들,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행적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서에서도 약간씩 그 팁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언제 기록했을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 어디인가? 바로 이제 여기거든요. 우리가 로마를 가다 보면 팍스 로마나 그 이제 로마의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이 있는 곳, 바로 그 인근에 이런 지금은 이제 마메네티누스 감옥이라고 불리는데 중세 때 이름이 좀 바뀌었죠. 과거에 많은 뭐 정치 사범이라든지 유력한 그 범죄자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옥인데요. 여기에 가보면 왼쪽 위에 보시면 잘 뭐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페트로의 파울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이제 감옥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저도 이제 로마를 2번을 갔는데 사실 여기를 이 입구까지는 갔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학생 때 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10유로인가 돈 더 내라 그래가지고 친구랑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들어갈 걸 그랬어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안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베드로가 갇혔던 그런 어떤 감옥의 모습들도 있고요. 흥미롭게도 바로 이제 여기가 베드로가 갇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당시 사도들의 여러 전승,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순교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극악한 어떤 범죄자들의 사형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게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전승 X자로 십자가를 이렇게 X자로 해서 그렇게 이제 순교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로마에 갈 기회가 되시면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64년, 63년경에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쓰지 않았을까. 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 가서 막 짐승들과 싸우게 되고 검투사들의 그들의 칼에 죽게 되고 고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과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겠죠. 이 당시가 이제 그 네로 황제 때인데, 이 네로 황제 때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60년하고 80년대가 그 굉장히 큰 어떤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들, 그들을 이제 뿔을 가진 그 짐승들로 이렇게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1차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네로 황제 당시 때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를 이제 피신해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외곽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 봐요. 딱 보니까 근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죠. 꼬바디스 더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로마를 향해 간다. 나는 그곳에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꼬바디스 더미네 바로 이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곳에 기념하여서 교회가 있고요. 지금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또 하나는 그 베드로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로마를 또 방문하시거든 인근에 또 이제 이런 또 교회를 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들 찾아가 보시면 많은 또 은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을 많이 전파했죠. 그 여러 가지 여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싫어해도 계속 3번이나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유대교가 말했던 그 부정한 것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복음 전도에 아주 힘쓰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에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바울과 또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했을 때 그 역시 굉장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거기서 약간의 일화가 있었어요.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밥 먹다가 일어서 버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게 좀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역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 또 목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에 gat혔던 그 시기 63년, 64년경이 아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기록했냐? 두 가지 이유죠.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어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책인 것 같아요.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1장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냐?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 2장과 또 3장, 4장에서는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 끝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주제는 복음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어떤 분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쓰다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겠고요. 특별히 또 이제 개인적인 고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욥의 고난과 같이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의로운 고난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장별로 중요한 구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그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편지를 썼다면,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지역들을 보면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터키와 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죠. 한 교회, 한 지역만 그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 베드로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좀 할게.
그러면서 편지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표현 중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고린도전서를 더 읽다 보면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살다가도 또 다른 어느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고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또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3절을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땅에서는 많은 것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무시와 또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바로 거기 우리의 진실된 소망이 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그런 데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자 했을까요? 인간적인 따뜻한 말, 어떤 격려와 후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부르심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당시에 있는 박해를 잠깐 동안 있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시험. 그러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찬양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기록들 보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들이 막 웃고요,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이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두려워했고요. 또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그들은 무엇인가에 호련히 사로잡혀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는데, 특히 영화, 제가 앞서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제 그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관련된 영화들도 있습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읽어보시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영화를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그 일제 그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겪는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도 가고요, 많은 매도 맞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일본 군인들이 바닥에다가 그 나무판에 그 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라서 충격이었고 쇼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의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장면과 함께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일하게 다 외워서 불렀던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이었어요. 학교에서 소풍 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니까 선생님도 막 애들도 막 분위기가 그랬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었구나. 어릴 때 그런 어떤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사모했느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는 그 모습들, 나의 삶을 이끌고 살찌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베드로가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하고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고 우리를 인정하고요,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바로 그것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교인을 향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까? 그들의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될까? 그 많은 부담감 속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아주 확신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최근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정말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이 아닌 그 지옥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실루아노가 나와요. 그가 이제 대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단히 써서 그렇게 책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마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마가복음의 그 마가, 여기를 이제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진짜 뭐 베드로의 아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제 그 믿음의 아들,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이 마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일에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바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책일까? 여기는 조금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요. 또 재림에 대한, 이단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 나온다. 전서가 64년 전으로 썼다면 이 후서는 66, 67년 정도 볼 텐데 아마 순교 직전이 아니겠느냐. 다시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네가 버리는 저 로마를 향해 간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 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 편지로 이 후서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책이죠. 1장에서는 주로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2장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 마지막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1장을 읽다 보시면 1장 마지막에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바로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해석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정통이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 교주들의 말과 자신들이 따르는 그런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전통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학적인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장에 가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들 사람들을 좀 주의해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겠지요. 오늘 보시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재밌게도 뭐 이성 없는 지식, 짐승, 또 무리 없는 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보십시오. 생각 안 하잖아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막 싸우고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이성, 사고,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치 그게 어떤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추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따라.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은 따르지 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막 현혹돼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목회자에게 검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어느 말씀 누구 전도사님 누구 선교사님 말씀 좋다더라 그런 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정통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빠집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더디게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대, 도둑같이. 우리가 언제 도둑이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거짓된 사람들 또 재림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동일하죠. 언제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임한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장소와 공간적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마치 손에 닿을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야고보서하고 요한 1, 2, 3 유다서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우리 서신서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